오늘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 우리 장례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그만큼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일 속에 그 다음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약을 시작을 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했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사사로운 사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요. 신구약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사귀었다는 거예요. 서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귀어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 했을까요? 건강하게 해달라 했을까요? 혹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했습니다. 또 다음 단락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잡혀요. 결박되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관원들이 이렇게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담대히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네, 기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초대 교회를 시작하시는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신구약 성경이 없었죠. 모세오경이 있었고 또 선지서의 말씀이 있었지만 신약의 말씀은 없었지요. 그때만 해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또 주의 현현으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66권을 우리가 배우며 읽고 마음에 담고 행하며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적이나 표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기사와 표적이 있었을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11월 첫 주에 저희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5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은혜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9명이 있었습니다. 9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가 7명이었습니다.
저희 셋, 그 집에도 아들이 둘 해가지고 남자만 7명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좀 거리도 멀고 하여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가정이 목사님 함께 할게요 하고 하여서 그 격려에 사실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렇게 이제 사택에서 예배, 거실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시작을 하고 9평 예배당을 준비했습니다. 9평이요. 9평. 여러분들 방보다도 작을 거예요. 큰가요? 네. 근데 9평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제가 걸레 하나로 청소를 해봤는데요. 먼지를 닦는데 닦아도 막 팔에 알이 배기고 다리 알이 배기고 9평도 크더라고요. 9평을 청소를 하고요. 지금 뒤에 있는 조그만 의자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있었고 조그만 지금 5층에 있는 피아노를 갖다가 놓았지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꽂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몰려오기를 기대했지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전도를 잘 못했고 또 부활절이면 우리 계란을 나눠야 되는데 계란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눈치가 보였었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겹게 귀국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 살기 어렵다 했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고. 그렇게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문턱만 밟으신 분이에요.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던 분이신데 지금은 주일마다 예배하시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셔요. 그럼에도 매주 오셔서 꽃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매주 예배 자리를 빠짐없이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기사와 표적인지요. 그리고 옆에서 카페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이상하죠. 코로나가 창궐한데 교회 모임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카페 모임은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방을 못했잖아요. 신방 대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같이 나누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아메리카노 꼭 원샷만 이야기를 하시고 2시간을 이야기하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좀 멀리 계셔서 평일에는 못 오시지만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돌진한 아이 있지요. 생길 때에도 또 날 때에도 또 병원에 가면 심란한 이야기만 했어요. 전치태반이라고.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권사님 딸도 암 수술했습니다. 아직까지 재발되지 않았지요. 우리 함께 수술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발됐다는 소식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남았지요. 완치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지금 각 구역에서 하고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새가족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공부 지금 주중에 감사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공부하는 분 어떤 분은 또 공부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고, 마음에 뭔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 고백한 분도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사례 발표하셨죠. 전 그분이 그런 말을 쓸지 몰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 공부하며 알았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안 시킨 교회가 처음이래요. 저희는 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여력이 있을 때에 봉사하시고 교사하시고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잠옷실 벽 철거하러 오셨다가 지금도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꼭 오시라고 어느 분이 협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까 아이들 찬양한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후회가 없다는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계속 믿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믿는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교회에 계속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곳에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들이 항상 모입니다.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불일 듯 일어나지요.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며 하나라도 더 듣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기사와 표적이지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고 좁지만 조금 덥지만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2019년도에 첫 설교를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시작.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녔고 안 다녔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다녔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첫 본문이 이것이었고요. 첫 주보를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래요. 1번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1번이 이렇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응답이 되었지요? 여기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뽑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성경을 인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하나 전해가고 있지요. 창세기를 했고요. 요한복음을 했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마태복음,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요. 또 베드로전후서가 끝나고 지금 새벽과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흐름대로 한 절 한 절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또 2번이 이렇습니다.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에 웨스트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나눴었고요. 또 이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그룹으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입교 때 뭐 한다고요? 도르트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신조하고 교리한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곱씹어야 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하는 내용들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번이 이래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일주일에 10장에서 40장씩 매주 성경 읽고 있습니다.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의 성장을 꿈꾸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4번이 이래요. 지축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한 걸음 뗐지요. 우리 덕희 선교사님, 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고, 또 우리가 여력이 되는 대로 조금씩 그 선교에 한 걸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이 새로운 예배당을 순조롭게 허락하시고 예배에 필요한 집기들을 허락하소서. 사택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4,5평으로 옮기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좀 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1번이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이제 전도팀을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다른 교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대요. 우리는 전략을 좀 다르게 짜려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말씀 안에 충만한 목사, 공부하는 목사,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공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재산 갖고 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서 내가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지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모였고요. 세례받겠다고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가 모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의 내용이 사사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푸르지오, 저기 위스테이, 또 수피움,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저 교회가 칭찬받는 일을 하는구나, 칭송받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5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1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우리 전국에 퍼진 일이지요. 설교자의 설교를 따라 모인 이들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어떤 실정법을 어긴 자들도 고백을 했어요. 경찰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죄 고백을 한대라고 하니까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근데 경찰이 잡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 사람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이 그러하니 거짓이 드러날 때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사과하고 돌이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실하구나, 그런 소문이 퍼지면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예가 이렇습니다. 독일에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에 성가대장이 누구냐? 바흐였답니다. 바흐,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오르간 연주를 했고 성가대 지휘를 했대요. 니콜라이 교회가 독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월요 기도회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통일을 독일의 동서독 통일을 열망하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대요. 그들이 시위를 하여도 폭력 시위가 아니라 비폭력, 무건의 그런 시위를 하기도 했답니다. 독일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대요. 근데 그것이 독일 통일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에 숟가락을 얹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칭송받고 칭찬받자 그랬지요. 교회에서 얼마나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전부 그런 걸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무엇인가 움직일 때에 지축충인 교회가 하는구나, 그런 말들이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르신들을 돕고 그런 등등의,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지축지구에 어떤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좀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보고 들으며 회개운동이 될 수도 있고 전도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의 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지요. 또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이미 이 지역에 다 알아요. 그러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